오늘은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있는 우리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감싸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당시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관리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법정의 소송 역시 이제 뇌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이러한 유다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하박국이 부르짖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결국엔 선지자의 찬양으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형식이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막 의문을 품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또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품고 이제 따지듯이 묻던 하박국이 이제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이러한 불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가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이제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전해야 하는데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이미 그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는 폭력을 뜻하는 말이죠. 당시 유다는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고, 또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이제 재위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각자 살아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각자 도생하는 거죠.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적게 가진 사람을 막 착취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막 짓누르는 겁니다. 이러한 강포 앞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지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무질서의 도시가 지금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일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앞으로 침략당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이제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이어지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칠 것이라는 응답에 기가 막혀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2장으로 가시면 이러한 질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악인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의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강포하며 패역한 이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선지자에게는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망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택한 유다의 이런 멸망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내 영광 내가 스스로 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메시지를 다 쏟아냅니다. 이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죠. 내가 정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희가 할 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시면 선지자는 결국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이제 빨리 멸망하고 다시 유다가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절부터 15절까지가 선지자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마치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3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찬양으로도 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삶이 내 뜻과 너무 다르게 펼쳐진다고 해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